목사님과 인사 나누십시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절,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주일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 또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종의 핸드폰을 샀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방전될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과 멀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신앙의 퇴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서 오늘은 충만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로 오직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사도행전 2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기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제자들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방언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뭐 영어로 말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중국어로 얘기를 하지?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상하다.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 뭐냐면 분명코 한국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들리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로 들리고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 귀에는 일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난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하지, 내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야, 새술에 취해서 술 취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고, 또한 증거된 복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들려지는 언어로 들려진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입속에서 복음이 말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입술 속에서 믿음의 말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희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우리는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 거룩한 터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터전인 성전이 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전되어진 그러한 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성전을 더럽히는, 몸을 더럽히는 일을 행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가득 채워졌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져요. 맞습니다. 가득 채워진 것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뭐 가득만 채워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광야로 이끌어도 어떻게 되어져요? 하는 거예요. 광야가 편한 곳은 아니잖아요. 고난의 장소잖아요. 그런데도 그 광야로 성령님이 이끄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고 민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적을 자기 혼자 맛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돌로 맞아 죽으면서 성령이 충만해. 돌로 맞아 죽는데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돌 던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이래다가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이 던져져. 그리고 맞아 죽어. 이것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돌멩이를 던졌는데 스데반이 맞을 때는 스펀지가 되어서 맞아. 그러니까 안 아프잖아요. 야, 놀라운 역사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어. 그런데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는 게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서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왜 서서 계실까? 스데반은 고생했다. 이만큼만 오라고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서셨다는 표현은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온다고.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야, 고생했어. 빨리 와, 빨리 와. 영접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스데반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 속에서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나타낼 수 있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영적 세계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자, 그런데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성령 충만과 정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을 육신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도 신문을 봅니다마는 그러한 중심적인 생각과 사상 속에서 글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 중심을 이루는 줄 아세요? 자기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입장, 내 견해, 내 감정, 그것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근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말해요? 똑똑하다고 말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판단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 입장과 자기 견해와 자기 감정을 나타내면 아유, 그 녀석 똑똑하네,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그것에는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입장, 내 견해, 내 감정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그 안에 바로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세대는 성령 충만한 세대가 아니라 자기 충만한 세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정반대의 삶은 자기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어놓고, 내 판단을 내어놓고, 내 경험을 내어놓고, 내 주장과 내 입장과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 이것을 우린 소위 뭐라고 말을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다 비워야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죠. 이것을 성경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었다는.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의 고백이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펄펄 살아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한 그 길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잡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술,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술에 대해서 좀 보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술을 마시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인터넷. 뭐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실은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 각국의 술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앞에다 딱 놓고서 홀짝홀짝 드시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니까 드시는 분이 아니라 퍼 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1차 끝나면 2차 끝나고 3차 끝나고 그 다음 날 새벽엔 집에 안 가고 길거리에서 신발 옆에다 놓고 옷 접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 강력한 방해물이 뭐냐? 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국처럼 음주 문화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도 드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술을 권하고 또 술로서 교제를 해야 되고 또 술값을 내는 인심은 얼마나 후한지 자기가 내겠다고 하여튼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런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유흥 문화에 있어서 술이 빠지지를 않아요. 술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쾌락을 자극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마비시키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길로 이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중에 술 먹어서 그때 몰랐다고 얘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당시에도 이 술은 어두운 영과 교통하는 문화적인 풍습이 당시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그들은 술에 취하게 되어지고, 술에 취했을 때에 그 신전에 있는 장녀들과 간음을 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신들에게 예배하는 행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술이 우상 숭배와 또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생물을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난 때에도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 보면 음란, 정욕, 술취함, 그러니까 음란도 술취함과 같은, 또 술 취해서 음란하고 정욕,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 동일한 선에서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리처럼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 이 우상 숭배는 어두운 영들의 지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결국 방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을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귀신의 잔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의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 귀신의 잔이 뭐예요? 술이라고요. 여러분, 고대 로마에 그리스에서 숭배하는 신 가운데 하나가 디오니소스라고는 신이 있었어요. 예? 에베소에 보게 되어지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면 술의 신이야, 술의 신. 그런데 이 술의 신에 의해서 취해서 춤을 추며 음행하며 방탕함에 빠졌을 때에 바로 이 디오니소스가 자기들을 도와준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디오니소스 신이 좋아할 거야. 그리고 술의 신이니까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좋아하면서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음란과 술과 방탕과 우상숭배에 단절한 사람들이에요. 음란도 단절이 되어지고 술도 단절이 되어지고 방탕함, 도박, 이런 세속적인 것들과 단절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포도주가 음용으로 이용되어지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기 때는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받았다가 건기에 사용하곤 했는데, 그 담아뒀던 물이 뭐 미지근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포도주를 타서 이렇게 먹기도 했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그 물속에 세균도 있을 수 있어서 이 포도주는 어떻게 되어져요? 알코올이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소독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된 것은 분명해요, 당시에 문화 속에서. 그런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 잘못하면 죽는데요. 제사장이 먹고 들어가가지고 뭐 제사를 집네? 분별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포도주나 독주는 영적인 분명히 사라져요. 그래서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라도 술은 절대적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잠언서 23장 31절 말씀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보지도 말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목사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도 가나 혼인잔치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성경의 다른 기절들은 다 모르면서 왜 그 기절만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지.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주는 답은 이것입니다. 조금 먹으면 조금 취하고 많이 먹으면 많이 취합니다. 한 잔 먹으면 한 잔 취하고 10잔 먹으면 10잔 취합니다. 입에 대기만 해도 냄새만 맡아도 그 정도 취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코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죠. 그 허랑방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술과 여자, 세상의 쾌락과 있으면서 돈을 다 허비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술은 방탕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부터 시작을 해서 방탕의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여름철 되게 되어지면 공원 앞에 보게 되어지면 그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술 먹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제가 답답해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만 마시지 않아도 죄 짓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질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술을 먹지 아니하면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든지 몸이 받지 않든지. 그런데 몸이 안 받아도 다 먹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술을 안 마시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술을 안 마시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술을 안 마시고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요. 술을 안 마시고도 사업할 수 있어요. 술을 안 마시고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방탕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한번 유흥가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여기저기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고 좋게 시작했다가 싸움질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길거리를 이곳저곳 휘청거리며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시대가 참으로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까지도 술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그래서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한잔 하는 것이 서로 이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부하 직원이 전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야 나도 장로인데 한잔 하니까 너도 하라고 해서 술을 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꼭 술만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 것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 그냥 게임 속에서 밤낮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이라면 어느 곳에 찾아가서도 먹어야지만 되는 사람들.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심취하고 그것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주의 뜻에 나의 삶이 묶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뜻에 나의 삶이 묶여져 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로 만드는 거, 예배 시간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로 만드는 거잖아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로 만드는 거잖아요. 전도의 생활이 기도의 시간과 함께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선교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의 현장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가치 있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세 번째로 늘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찬송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는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듣기만 하는데 아니에요. 찬송을 듣기만 해서 하는데 불러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죠요. 기도를 했잖아요.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찬송. 네 번째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로 보는 거예요. 이 네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 늘 찬송하며 사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주변의 사람들을 적시고 어떻게 되어져요? 열방까지 적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단순하셔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타오르는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어떻게 해요?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되고 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늘 선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 속에서 악한 말로 성령의 불을 끌 수 있어요. 악한 모양으로 성령의 불을 끌 수 있다고. 그러니 말을 시작해서 생각부터 행동까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도파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의 내 안에 존재되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가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정서나 감정이나 행동이 다 그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현대인들이 쾌락 과잉 시대를 살아간대. 쾌락 과잉 시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는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이 너무나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차를 타고 나가 여행을 가야지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 것을 구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보여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서 그걸 만들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해서 만들어 먹다가 지쳐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냄새도 맡기 싫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화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음식들이 24시간 다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쾌락 과잉 시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기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시각적으로나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감각적으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로 들어가서 중심적인 걸 한번 딱 쳐보세요. 다 나와요.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계의 술문화 딱 쳐봤더니 딱 세계의 술문화가 다 나오고, 잔부터 시작해서 술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에 금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자꾸 자극을 주는 자극 추구에 관심을 가지고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극 추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유혹받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자극 추구를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성령이 충만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